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바람이 꽤 심했었는데 또 아침이 되니까 또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잠잠함과 평강을 누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에 그를 천부장을 삼아서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다윗은 그곳에서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 하는데 안타깝게 그 본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먼저 사울은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다윗이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 생각에 그렇게 하면 자기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사울은 이내 자기 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이 해석을 좀 잘 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사울이 이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준 것이 지금인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빗 스무라라는 이제 학자가 히브리어 이 원어 구문을 이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 뒷부분 있죠.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는 이 형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메랍은요, 아드리엘의 아내로 준바된 상태였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이 구절을 보니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메랍은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뭐 최소한 정혼을 했던지 아니면 이미 아내가 된 상태였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거짓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까지 가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딸까지도 자기의 정치적 속셈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러던 중에 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자기 계획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한 것입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면 뭔가 사위로서의 책무를 해야겠죠. 근데 사울은 이것을 올무로 삼아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올무 놓는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5절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과 이야기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사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울의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왕이 다윗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울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은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까지 꺼내서라도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부추겨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이것을 거절하죠. 23절에 보니까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이 가벼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요, 다윗이 스스로를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이 오퍼를 거절하는 이유가 신부를 맞을 때 내야 되는 신부값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사울의 집요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사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라고 전합니다.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고대에서도 어떤 전쟁의 전과를 증명하는데 포피가 이용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보통은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른 신체 부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과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굳이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포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포피를 가져와라, 배워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7절에서도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런 점들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이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미갈의 남편이 됩니다. 왜 이번에는 다윗이 그 마음을 바꿨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심이 그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 피 끓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 사울의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를 치라 라는 그 제안은 좋은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또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왕에 대한 순수한 충성심이 사울의 이 마지막 제안을 좋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요구받은 포피 수는 100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200개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관심이 이 사위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받지 못한 군대를 진멸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 적개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사울의 계략은 먹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블레셋 군대에 죽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적군 200명을 죽이고 당당히 고무도당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깊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친구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그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속으로 점점 더 다윗이 무서웠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다윗도 무서웠지만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는 떠났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어제 말씀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29절에서 다윗의 평생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요, 이렇게 사울의 인생도 망쳐버렸지만요, 아이러니하게 훗날 다윗도 망가뜨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우리아에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로 내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충직한 다윗이 사울의 이 사위가 되라는 제안을 두 번이나 충직하게 거절한 것처럼 우리아는 이 다윗이 아내와 동침하라는 그 권유를 두 번 거절합니다. 그렇죠. 왜 다윗이 그랬습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가 밝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평상시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도 다윗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서 평생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자였죠. 그래서 그가 밧세바의 문제로 범죄하였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요,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것이었고,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빛 대신 주님 가운데로 꺼내드리는 귀한 축복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이 모습들을, 이 두려움들을 하나님 가운데로 꺼내 놓습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또 창립 50주년 음악 페스티벌이 또 진행되고 또 내일 모레 주일하는 기념 예배가 진행되죠. 이 모든 이 순서와 행사 가운데 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관계 가운데로
이 사울과 다윗처럼 관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잡한 관계 문제가 은혜로 덮어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